지난 시간에 37장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오늘 38장으로 넘어와서 요셉의 얘기를 바로 다루지 않고 성경은 우리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가는 이야기를 오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총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 동시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8장은 여러 형제들 중에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드렸지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주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속 소개되는 거예요. 잡다한 얘기보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집필되었기 때문에 오늘 특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유다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당시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고 돌아와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쉽게 말하면 유다가 집을 떠나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왜 독립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형제들끼리 또는 부모와 가족들끼리 불화가 있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다 성격상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도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형인데다가 야망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버지 밑에서 다른 형제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도시로 나가서 성공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북서쪽으로 한 24km 더 떨어진 아둘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가 집을 떠나 독립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급속도로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 당시에 다른 도시 가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정략 결혼이에요. 그 도시에 가서 성공하려면 그 지역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을 맞이해야만 정착도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 유다도 그런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라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 외모 이런 것도 중요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략적인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튼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행복했을까요? 그 결혼이 행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왜? 그의 가정에 연이은 불행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이 셋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때 들어온 며느리가 누구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예요. 오늘 성경에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름만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부담을 안 드리려고.
엘과 오난, 셀라 이 세 아들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첫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첫째 아들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다말. 이 여자 이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세요. 첫째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이라는 맏아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호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이, 이 맏아들이에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거의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 짓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너무 악하니까 참다가 결국 그를 죽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첫째 아들이 죽자 과부가 된 며느리를 위해서 뭘 하느냐? 둘째 아들인 오난과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고대 중동의 관습은 형사 취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형이 죽는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 형의 부인을 동생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는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게 형사 취소제라는 거예요. 당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을 위해서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동생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난이라고 하는 유다의 둘째 아들, 이 사람은 딱 어떤 사람이냐? 돈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형수, 가족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인물. 돈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의 마음, 형에 대한 도리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오난이라고 하는 인물과 삶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결국 오난도 죽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집안이 졸지에 장남 차남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셋인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도시로 올 때 그는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와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듯 했는데 결국 중간에 아들 둘을 잃게 되는 불행이 연이어 온 거예요. 왜 행복하고 싶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찾아온 걸까? 유다는 우리 집에 이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이 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때문에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관습대로 이 며느리 다말을 누구와 결혼시켜야 돼요? 셋째 하나 남은 셀라라고 하는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셋째도 죽을까 봐.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이 셀라가 성년이 될 때까지 결혼할 수 없으니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불행의 원인이 저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다의 생각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정말 며느리 때문일까요?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이 죽은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유다는 자기 자의적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살난 것은 저 여자 하나가 들어온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규명하죠. 그들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왜, 무엇이 이 아들들을 그렇게 악하게 살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유다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거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가? 여기 아주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다시 한번요.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이 모든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며느리 때문도 아니고 물론 자녀들이 악했기 때문이지만 그 시작은 그 불행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아버지 유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38장 시작할 때 본문에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혼자만 다른 형제들 다 놔두고 자기 혼자만 독립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곳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살았는데 가나안은 예배가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겨요. 술과 도박, 향락, 세상의 문화가 너무 당연시 되는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은 서로가 죄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 가나안 땅에 가서 죄를 지은 때부터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꼭 뭐 세상에 나간다고 다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집니다, 세상에 가면. 평생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죄를 지은 증거가 뭐예요?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내가 비록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거라고 천만해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동화되고 물드는 거예요. 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문화, 타락, 이런 것 속에서 물들어 사는 자신을 보는 새 아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새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 객지에 나와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객지에서 이 낯선 곳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사업했겠죠. 열심히 경쟁했겠죠. 그게 열심이라는 것은 맞지만 아들들의 눈에 비춰지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집에만 들어오면 오직 오늘은 얼마를 벌었는지, 오늘은 내 인생의 목표가 이만큼 모으는 건데 내 인생의 목표를 이만큼 이루었다든지, 심지어 내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자녀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때로는 떠벌리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직
돈에만 관심 있는 아버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버리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도 하고 창녀들과 때로는 과감하게 놀기도 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들 가운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는 또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룸사롱을 가야 되고 사람을 접대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지금 유다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쩌다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늘 삐딱하게 예배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세 아들은 아버지처럼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예배 그런 거 말고 돈, 우상, 향락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아들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본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유다가 자녀들에게 돈은 좀 적게 벌고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조금 돈은 못 벌어서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이 조금 궁색했을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확실히 보여줬다면 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뭘 배웠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꿈과 그런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뭐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 열심히 돈 벌고 이걸로 내 자녀들 학원비도 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도 보내주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때로 대화도 하고 여행도 휴가도 가주고 외식도 해주고 이게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그것만 하면 나는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는 걸까요? 나는 다른 부모와 같지 않게 자녀들에게 시간도 많이 내주고 자녀들과 여행도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뒷바라지 해주어서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했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시간 보내주는 걸로 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면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들에게 다른 것보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더럽고 부족하고 추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죄악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원의 관점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만나요. 어떻게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쩌다가 우리 가정에 내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갑자기 질병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를 만나서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삶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시련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비난,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났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기가 막힌 운명에 놓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산 제물이 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 다말이라고 하는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창세기 38장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우리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본대로 배워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렇게 안 삽니다. 보여주는 대로 배워요. 가르치는 걸로 부모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삶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이 왔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붙들면 그 진흙 구덩이에서도 꽃을 피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면서 절대로 힘들다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